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의에 잡혀가게 되고 일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제사와 헌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또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그 말씀을 밝히 이해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의 또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 너희들이 원한다면은 내가 왕을 주겠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블레셋 장수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떴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겠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아끼게 되고 이제 전쟁터에 다윗이 나갑니다.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순간에 사울은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죽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만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울입니다. 이 폐역무덕한 계집애 소생아하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선택한 것이 내 자신과 내 어미의 그 벌거벗은 것 같이 함이 될 줄을 너가 어찌 몰랐느냐 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이 폐역무독하다는 이 단어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악한 마음이 있음으로써 나를 대적한다는, 반역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너가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고 욕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어머니까지 욕을 합니다. 자기 부인 아닙니까? 건동지방에서는 어머니를 덜먹이며 욕을 하는 것은 극심한 정오와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한 대로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 병사들에 의해서 발가벗기고 그리고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를 다스리며 그래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는 항목 중에 몇 가지나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반드시 마찰을 일으킨다. 네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 때문에, 그 화 때문에 일을 망치는 때가 있다. 여덟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종종 우는 경우가 있다. 열 번째, 게임을 할 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낸다.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 맨다. 어떻습니까? 몇 가지나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십니까?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에 든다면은 그것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네 가지에서 8가지 단계가 된다면은 이 분노를 조절하는데 좀 힘이 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험 경고 신호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9가지 이상 되는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지 못하시죠? 치료받아야 할 단계.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분을 안 내고 살며 또한 분이 나도 해를 넘기지 않고 그것을 또한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이 사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기 전과 가진 후에 참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고 나서부터는 미안한 생각이 들면은 즉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화해를 시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만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긴장하지 않다가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금방 돌아서서는 미안하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화가 나는 것도 이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나지만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이것은 노함과 살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또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합니다. 이 옛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때입니다. 율법을 맡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하나님이시기에 감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도피성에 피하면서 대제사장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감사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는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오히려 남들을 심판하고 남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살아갔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시커먼 살인의 그 마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살인은 바로 그 노함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나의 그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왕위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요 유력한 그 집안의 사람인 그 사울이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의 그 왕이 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더더욱 그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는 바로 사단이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런 자는 살인이 그의 목적이 되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그 정상이 노를 바라고 그리고 남을 향해 욕을 하고 멸시하며 죽일 듯이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부부간에 친한 사이 친구 간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낼 때는 없습니까? 또한 내 정신이 아니지 막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인자들에게 왜 살인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산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옛날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 진노의 자리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런 자리였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새롭게 배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써 노하지 않고, 또 그리고 남을 향해 욕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이 제자들을 먼저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노함에서 오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함에서 오는 심판을 피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성결의 예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성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채 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흠이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망과 미움, 그런 것들을 모조리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과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별의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너희가 알고 있는 옛 조상들이 드리던 그런 전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무언가 생각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분노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들은 살인을 하고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죽이고 싶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렇다고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돌립니다. 특히 이 사이코패스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런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채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문득 생각나는 그런 용서와 관용에 대해 생각날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예배 전에 내가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먼저 청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그냥 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뭐 이 정도 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가 그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빌어라, 사과해라 하면은 당연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미움이 싹트고 이 미움이 노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친하다고, 그리고 상대가 당연히 이해하려니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간에 서로 존칭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특히 말을 가려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은혜롭게 가지고 나서 조그마한 말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서 안 될 것입니다. 가볍게 욕을 했던 것,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나쁜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 자존심, 그리고 이런 위신 등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큰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다면 우리는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노함에서 오는 심판을 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고 급히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미 고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면치 못할 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할 때가 있지만은 사단은 결코 자신의 임무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움의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또한 원망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인데 절대 서투르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예배 생활, 올바른 삶을 또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 말고는 달리 할 바를 모르는 예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 일들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재판소 끌려가기 전에 즉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소에 이르기 전에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형제에게서 그런 화해를 얻어낸다면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5절에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반복하게 그것을 거부를 한다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고 그리고 성공할 자신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인조차 없이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은 때때로는 넓은 대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티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친분이 가까웠던 그분은 40세가 다 되었어야 스스로 교회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모르겠답니다.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었답니다. 돈도 너무나 잘 벌고 큰 영수학원을 했거든요. 영학원을 했는데 너무나도 돈을 쉽게 벌었답니다. 그런데도 자기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다가오더라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실은 점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로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면서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한 한 작은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그럴 자신이 도저히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선교사 되는 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 돈 버는 거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후원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불안한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한 주셔서 그는 이제 거룩한 그 부담을 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선교 훈련 센터에 지금 가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우리에게 또한 그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육적이지만은 영적인 존재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하면 기쁘고 또한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노하기를 밥 먹듯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깔보고 멸시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그 은행 하나하나는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개나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 우상의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 노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지 않는 방법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노하며 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늦었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입에 욕을 제하고 사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죄를 씻은 후에도 선행을 배우고 행하며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또한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중에 그 어떠한 선한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학대받는 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정적 살인과 또한 그 살인을 방관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평생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한 설 것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으로 그 썩어가는 그 환자들의 뼈와 살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 환자들을 강제로 묶어놓고 무지무지한 그 고문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치료에 얼마나 환자들이 고통스러웠는가를 눈으로 보고 정말 마음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환자들을 보고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저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과 그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한 그 신흥 부자들이 그들이 쾌락을 위해서 아산화 그 질소를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고 나서는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도 전혀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심프슨 박사는 자기가 직접 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해 봅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같이 흡입을 시켜봅니다. 아픔이 없는 거죠. 여러 차례 실험한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마취제입니다. 세상에 고통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이 묵상되어지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가라고 욕하는 것,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에만 사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남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내어야 합니다.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과 화목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늘 흠이 없는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취제를 발견해서 수술 중에 그 고통의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의학의 발전에 공헌한 이 시퍼슨 박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바로 죄인이며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깊은 심령 안에 있는 그런 원망의 찌꺼기, 그런 노함의 찌꺼기들 다 깨끗하게 제하여버리고, 정말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 세상에 고통받는 영혼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이 생각날 때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살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비 규환과 같은 그 죽음만 있는 불타는 골짜기, 그 게hen나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부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은행과 행동에 또한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데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통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힘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